하셔서 621장 찬양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사 하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덮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김용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반복하며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주의 모였사오니 오늘 주의 영광을 번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각 신령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유지할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제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주시고 인물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로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이 시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남은 붉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참회와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대항하시는 목사님에게 입술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사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의 우려함하심과 빡빡한 마음을 녹아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2020년 한 해 동안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선비들과 목사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구원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열매 맞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사장 찬양합니다. 보도서서 임마누엘 보루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오 임마누엘 아멘.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기쁨으로만 참 기대되고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 시절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지내고 있으므로 그런 기분이 좀 안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정말 어두웠던 시기에 메시아를 더 기다렸던 것처럼, 캄캄할수록 더 메시아가 기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절이 더 어렵고 힘들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더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때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겠죠. 기다릴 대자, 기다리다. 그래서 오심, 강자가 내릴 강자, 내릴 임자잖아요. 이말 임자잖아요. 그래서 오심을,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리는 절기를 갖는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랑 똑같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드리려니까 시절이 그렇지 않아서 나눠서 드려야 될 것,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더 많을 것 같으면 3부를 나눠서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도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다,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속회편성은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선교회하고 다시 맞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및 구역회는 2021년 1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떡국떡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3단계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 외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방송으로만, 대면으로는 안 하고 방송으로만 이렇게 올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그 시간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성탄절은 그 의미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버렸고, 그래서 누가 주인공인지 모를 만큼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게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온 세계가 계속 성탄절을 보낸다면 주님 편에서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은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죄악과 쾌락이 그리고 무질서가 가장 펼치는 그런 때가 지금 이 시즌이기 때문이죠. 언제든 그렇지만 가장 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더럽혀질 때 가장 추해 보입니다. 올해 이 성탄절과 이 연시는 딴 때보다는 좀 조용하겠죠. 외부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요즘 홈파티, 집에서 바깥에서 못하는 거 집에서 하고 또 집에서 못하는 거 요즘 호텔이나 이런 데가 방이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바깥에서 못 먹으니까 다 사가지고 배달시키고 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먹고 노느라. 그러니 지금 아마 이렇게 안 잡히는 것은 뭐 누군가 계속 교회 매스컴만 떠들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 탓 이런 것보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전파돼요. 그렇게 뭔가 누군가는 전염된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교회의 발생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오히려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정말 이런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타락하고 추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성탄절이 정말 오히려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시즌,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절기를 원래의 모습으로, 즉 첫 번째 성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와 같아졌다면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인가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고 천국 열쇠를 내가 쥐었으면 그게 다냐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만 항상 큰일 다음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다른 것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처녀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잉태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나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나 천한 목동들이 첫 성탄을 목격한 이야기나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바친 이야기,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동화나 전설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좀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는 다소 뜬금없는 그런 엉뚱한 본문처럼 여겨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을 만큼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잘 쓰는, 우리 모두가 잘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들고 이 대림절 넷째 주, 그것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여기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엔 예수님의 2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이죠. 그 대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2제자의 대표격으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처음부터 불쑥 이렇게 꺼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어 권사님 제 이야기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듣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쭉 하고 그래서 뭘 말씀하실 건데요. 그럼 그때 가서야 뭔가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하거나 제자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뭐냐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의 이야기가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의 3분의 1이나 차지해요. 뭐 이렇게 3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가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27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몇 장이에요? 16장이죠. 16장인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적어도 16장서부터 2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의 이야기 10장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진짜 목적이 밝혀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21절인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살아날 걸 얘기한 적이 없었다. 뭐한 이유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죽고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야기하셨다 이런 얘기.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거나 죽는다거나 부활한다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비로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므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이 어느 시기이길래 비로소 그 사실을 밝혔는가 하는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밝힌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배경에는 지난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낸 제자들의 성숙함이 뒷받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면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우려하신 게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사역이란 보통 사역이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의료 체계가 엉망이고 위생관념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백성들은 온갖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귀신도 내어 쫓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신비함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무수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역시 예상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다시 온 엘리야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걱정은 뭐였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나를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였겠죠. 정말 그렇다면 지난 3년은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다 제자들이 좀 맡아줘야 하는데, 이런 정도로는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제자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사역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간의 역사를 모두 꿰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과 사역,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다 꿰고 있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그 마음가짐이 제자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즈음 그때서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뒤늦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다 아는 우리들은 이 성탄을 기다릴 이쯤부터 그 고백이 이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단순히 아기로 볼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피덩이 아기를 향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밝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시고 제자들의 고백이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또한 기대하던 그런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빠들은 그렇죠.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로부터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쁘죠. 가장 큰 선물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 진심이냐 하는 그 말이죠. 어떤 봉사보다, 어떤 헌물보다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 때도 다른 것보다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그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올해의 성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교회에 혹시나 하고 오셨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성탄이 예수님께 달가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인류 4대 성인 중 한 분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인물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성탄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그 성탄, 그런 성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하기를 바라는, 대강하기를 바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화려한 트리가 되고 향기로운 연회가 되고 그윽한 술이나 흥겨운 오락뿐일 다른 게 없겠죠. 매년 4주 동안 대림절 후에 성탄절이 옵니다. 이 기간 내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위기에 들뜨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인 것처럼 보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아기를 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수십 번 보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과 그리고 안나라는 늙은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 다 아기 예수를 보고 한눈에 그 아기가 세상의 구세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 보잘것없는 강보에 쌓인 아기이지만 그들 눈엔 그 아기가 단순한 아기로 보이지 아니하고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예루살렘에 전했다고,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야말로 그 아기를 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각자의 것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예요. 언제든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사랑을 고백하는데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한다 그런다면 되게 웃기겠죠. 아마 상대방은 농담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만약 노름판에서 어떤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분명히 지켜지지 않을 계약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이 지방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헬몬산 345m 해발 거기에 건설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원래 이 도시는 헬몬산 정상이 바라다 보이는, 만년설이 바라다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는데 헤로당의 아들인 빌립이 그곳에다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에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명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이런 식으로 황제의 칭호를 갖다 붙인 도시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데 황제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여 쓸 수 있었는데, 첫째는 로마 시대의 이름에 걸맞는, 그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위풍당당한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둘째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점, 즉 가장 중요한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야지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지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경배받는 그런 신이었어요. 따라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마디로 황제의 힘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따라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주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고, 그런 규모도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도시에 예수님 일행이 나타난 거예요. 어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행색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행이나 세력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옹색한 차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 옷보다도 못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그런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황량한 벌판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킨 다음에 거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죠. 당연히 우리의 왕이죠. 최고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골 좋은 이 촌부들이 다 어디에 가서 대도시, 아주 화려한 그 대도시에 가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신전이 있고 화려한 그곳에서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화려한 이 도시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초라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그런 곳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황제의 힘이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까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데리고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에 겉보기에는 거렁뱅이와 다름이 없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육안으로만 본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과 화려한 세상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또 목수인 볼품없는 한 시골 청년이라 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냥 시골뜨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역시 내 인생을 주장하는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눈은 영안으로 띄어져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황제의 도시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자기들끼리 몰려다닐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 화려한 도시에 이 속에 와서도 그 예수님이,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도시에서 베드로로부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은 힘과 지식과 육체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작동되는 힘은 황제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한두 가지 좋지만 취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황제의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가 좋지, 예배도 20명 이상 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황제의 도시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라도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향력을 더 힘있는 것으로 여길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교회나 교인들은 아직도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움직이는 힘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는 다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권유와 힘이 지배하는 황제의 논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황제의 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어차피 인생은 황제의 논리를 따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역시 습관이고 개인의 삶도 습관입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시간이 점점 귀하게 여겨질 것이고, 세상사를 귀하게 생각하면 그 시간 역시 점점 귀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곧바로 여러분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으로 또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입술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도저히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역사는 히스토리, 예수의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누구로부터 작동되며 내 삶은 누구의 힘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지 다시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를 움직여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야 할 텐데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도 내가 세상의 힘에 눌려 산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아직도 내가 황제의 논리에 놀아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바로 그 점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할 만큼 세상은 정말 세상의 사정은 메시아가 간절했어요. 구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메시아의 예언을 무시할 정도로 그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민심은 사나워서 만삭의 임산부를 마국간에 들이고 각 태어난 신생아는 말부위에 눕힐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악사들의 방문은 고사하고 짐승의 냄새에 배어있는 목동들의 방문이 고작이었습니다. 현직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멀리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을 꾀이고 일이 되려고 해도 40년 후에나 될까 말까 한 그 일을, 그 세왕을 두려워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작태를 벌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안전하지 못해서 먼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그 길은 얼마나 험난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두가 예수를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오히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소욕을 따라 쓰여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도 하고 기도 한 번에 쿵 하고 떨어지는 자동 판매기 같이 전락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일날 가장 많은 사생아들이 잉태되고 술 회사들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온갖 무도회와 음악회 그리고 파티들이 열리는 정작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성탄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할지 끊임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자기의 생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즐거움으로 이어가야 할 이 대림절 기간에 그리 유쾌하지 못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매주 주일이 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할 텐데 오늘은 좀 어쩌면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있자면 좀 우울하죠. 하지만 필요한 생각이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눕니다. 쓰지만 좋은 양약이 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꼭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이 대림절, 이 대강절에 다른 것보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정말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 고백이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그 고백. 핏덩이 같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리스도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는 그게 가장 큰 고백이고 그리고 가장 큰 축하 인사일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내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은 정말 기쁘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마지막 남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저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떤 행사처럼 지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11조 위에 함께하사 그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기뻐드리는 11조 위에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선지자로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그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있게 하시며 동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다함으로 또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검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지경의 넓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이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단장되듯이 그 인생이 단장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평생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헌금 주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역사해 주셔서 빈손 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미 가운데 아버지 드려진과 같이 그 가정에 건강과 화목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하여 일어나고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루게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대림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욱더 절실함을 깨닫고 진심을 담아
고백하여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